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준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들어 어려운 세월을 사는 중에도 평강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과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사 능력의 주님, 돕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83번입니다. 83번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조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면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지만 세상 걱정과 염려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아집과 교만으로 살아온 이기적인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는 점점 더 포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나라의 국가는 비어가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며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위정자들이 올바른 법을 만들게 하시고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시장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녘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3대 독재적 체제를 붕괴시켜 주셔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교육부의 교회학교가 시작됩니다. 비록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축소되어 하지만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온 누리의 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곧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한 홍수로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삼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하며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름답고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성려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께 가져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소망 가운데 길을 걷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는 주저앉고 때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그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며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함을 통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방에 위험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요,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밑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구원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읍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 자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 기억하여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경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들의 또 관심과 정성이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들을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산적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정치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안정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앞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지난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또 우리 부산이 또 우리 중국 뉴스의 초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잘 지내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지만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8월 한 달 동안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실 분들의 명단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전 부서가 연합으로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장소도 다 예약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에서 진행하고 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모이는 시간에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또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최윤철 목사님 휴가를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실 때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먼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사냥거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주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산중 호걸이 조그만 토끼를 잡아먹는다는 것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이 토끼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토끼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호랑이가 왕 하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앞발을 탁 들었어요. 그러자 토끼가 웬일인지 탁 그 호랑이 앞발을 딱 치더니 뭐라 그러냐면 놔 임마 그러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토끼의 행동에 호랑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 사이에 토끼가 유유히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이 호랑이 얼마나 속이 분한지요. 씩씩거리면서 또 다시 한번 사냥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전에 놓쳤던 바로 그 토끼를 다시 만났어요. 호랑이는 조금 전에 그 만났던 토끼를 노려보면서 내 이놈 잘 만났다. 내가 아까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서 네 녀석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자 토끼가 자기를 움켜잡으려 하는 그 호랑이의 앞발을 또다시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임마 나야 나. 그러더니 요요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이 토끼를 놓쳐버린 호랑이는 두 번이나 자기에게 수모를 겪게 했던 그 토끼를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찾아 나섰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토끼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아까 그 토끼가 아닌 거예요. 다른 토끼인 거예요.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고서는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또 앞발을 탁 들었는데 이 토끼도 그 호랑이 앞발을 딱 치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야 임마 너 소문 다 났다. 순간 이 호랑이가 얼마나 창피한지요. 창피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끈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호랑이가 토끼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도리어 도망쳤다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호랑이는 얼빠진 멍청한 호랑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어느 한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과 호암이라는 헤브론 왕과 비람이라는 야르뭇 왕과 야비아라는 라기스 왕과 그리고 드빌이라는 에글론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20여 년 전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자기네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며 여호수아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히브리 민족들도 문제였지만 우선 자기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그 기브온이 더 괘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호암이라는 헤브론 왕과 비람이라는 야므르 왕과 또 야비아라는 라기스 왕과 드빌이라는 에글론 왕에게 전가를 보내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저 기브온, 자기들만 살겠다고 우리들을 배신한 저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치자라고 말이죠. 그들 모두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의 제안대로 거대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황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모리의 다섯 왕 모두가 연합군을 만들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위하여 아모리 사람의 그 연합군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출발한 이후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험난 일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요단강,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이었지만 그 강을 무사히 건넜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도 힘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무너뜨려 정복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흘러 넘쳤지요. 그래서 모든 가나안 땅을 단숨에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아이라는 성을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 패배로 인해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라던 그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는 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기브온이란 족속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웠기 때문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의 우리, 지금의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요. 그러던 차에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족만이 아니라 무려 5부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과 상대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연합군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산이 없을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브온 족속과 맺은 조약을 파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브온을 향해 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져 갑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급변합니다. 삶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짐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점점 더 많아지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갑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눈 뜨고도 코베어감을 당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살이가 무척이나 살벌해지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고 감당하기 힘들고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안했던 마음이 깨어지고요. 행복했던 삶이 파괴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이 국리 저 국리를 하고 마침내 여러 가지 보험을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죠. 여행 중에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불안한 마음에 여행자 보험도 듭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각종 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힘들게 마련한 보금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주택보험에 들기도 하고 도난이나 화재 등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손해보험, 상해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군요. 유럽의 유명한 축구 스타들이 자기네들의 발이 생명이라고 발보험에 들었대요.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이 생명이라고 손가락 보험에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마도 나는 주둥이 보험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 불안하고 힘없는 끈이 아니라 확실한 능력, 확실한 도움, 확실한 구원의 끈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다윗을 통해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본인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의 다섯 연합군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들을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하여 연합군의 다섯 왕들을 생포하고 한 명씩 그들 모두를 다 처형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그 과정에 일어났지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적은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로부터 큰 우박덩이가 떨어졌는데 그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의 연합군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중천에 떠있던 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 우박덩어리에 맞아 사람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모리 연합군들만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중천에 떠있던 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첨단의 과학과 기술로 이룬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라고요. 또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관례적으로 하셨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형식적으로 던져진 격려의 말 한마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협조자의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개입하셨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싸움을 주도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열심히 싸우자.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자라는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약 40km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결단했으면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는 것이지요. 살아있기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 홀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만났을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같이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원하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셨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괴롭죠. 불안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자신만만했다가도 수시로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극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 하면서도 믿음 없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믿음대로 행한다 하면서도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신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이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